이 프로그램은 개신교 예배설교 실황이며 원하는 분만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성서와 세상. 매주 일요일 벙커원교회 설교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 유성기업 노동자 투쟁 현장에서 집전된 현장 예배 증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38절을 본문으로 호산나라는 제목입니다. 저 김용민이 담당합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미궁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 라페스타에 있는 풍무 양고기, 즉석에서 숯불에 구워먹는 양갈비하고 양꼬치, 이거 맛보시면 다른 걸 찾지 않아요. 못하니요 시방, 빨리 예약들 안 하고 031-902-9292.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한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모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우리는 지난달에 재계 1위 삼성전자 본사 앞에 반올림 투쟁 현장에서 현장 예배를 했고요. 오늘은 재계 2위입니다. 예.
다음 주에는 재계 3위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재계 2위 현대자동차 앞에서 두 번째 현장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서 말씀 중에는 요한복음 15장 12절과 13절이 있습니다. 찾으실 거 없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여기가 핵심입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다. 이런 말씀인데 참 이거 실천하기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값싼 동정은 할 수 있어도 그래 뭐 커피 밥은 한번 살 수 있어도 목숨을 내준다. 친구를 위해서. 이건 참 실천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을 해야 하는데 최고의 사랑은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위해 내 목숨을 내놓는 사랑, 희생의 사랑, 그 본을 보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보수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라고 얘기하시는데,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가장 이타적인 이유는 이 죽음은 인류의 죄라기보다는 이 죽음이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숨죽여 있던 유대 민중들을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깨웠다는 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운방치고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잡혀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처형당한 게 아닙니다. 보수 교인들은 흔히 사회적 이슈가 터질 때마다 우리 뭐 따로 이렇게 데모하지 말고 어디 선동당하지 말고 조용히 방 안에서 기도하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니 조용히 기도만 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벼락을 치고 지진을 일으켜서 이 나쁜 놈들을 섬멸시킬 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명을 받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은 달란트를 땅에 묻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멘. 리처드 호슬리의 책 예수의 제국이란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우리 교인들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직업이 정치혁명가였습니다. 실제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민중을 포섭했고요. 하나님 나라를 고무 찬양했고요. 불의한 사회를 전복해서 혁명을 일으키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편말에 뭐라고 적혔습니까? 머리 위에 있던 편말.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붙여졌죠. 자칭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때만 해도 예수님을 정치적 반란자로 여겼지 인류를 구원할 어떤 구세주로 여기진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 배경사를 읽지 않고 예수님을 그저 구원자다 이렇게만 해석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속성을 다 이해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이전에 정치 혁명가였습니다. 운동가였고요. 훗날 기독교는 그런데 왜 이렇게 정치에는 무관심하고 예수님 직업이 혁명가인데 정치 혁명가인데 왜 정치에 무심해지고 또 기득권 세력과 결탁했을까? 네, 이 바로 예수의 제국이란 책이 소상히 설명합니다. 제국의 질서와 기독교가 그 후로 타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바울은 모든 권력에 순종하라 이러면서 이 예수님의 혁명성을 희석시켰다 이런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뭐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예언자적 혁명자적 속성을 상당히 많이 퇴색시켰습니다. 그래서 투쟁의 의지를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이런 토대 속에서 기독교가 갈수록 가진 자 있는 자 편에 서 가더니 콘스탄티누스 대제라는 제국의 황제와 결국 제휴하게 되면서 기독교는 완전히 타락한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치 혁명가였습니다. 오늘 본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군중들은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 말의 뿌리는 예수, 호세아, 여호수아와 같은 뿌리입니다. 호쉬아에서 파생된 건데 이건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지금 호산나를 외치는 예루살렘 백성에게 예수는 어떤 이미지의 존재였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메시아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또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막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를 했는데 이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마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카퍼레이드 할 때 우리가 막 흔드는 거하고 같은 맥락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를 환호하는 예루살렘 백성 상당수는 예수가 밑바닥 민중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정치혁명가로 구상하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정치혁명가라고 믿었던 거죠. 그저 우리를 살려달라, 이 도탄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구해달라, 이런 뜻으로 호산나를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일주일 있다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무력한 사형수로 골고다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던 자들, 일주일 전만 해도 호산나를 외치던 자들은 아마 상당수 이 예수에게 침뱉고 욕했을 겁니다. 이거 우리를 구원해줄 정치혁명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 이 제자들, 추종자들마저 다 도망가버리고 무력한 선동꾼에 불과하다, 이런 실망감의 표출로 예수를 향해 침뱉고 욕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냥 끝나버렸다면 우리가 예수라는 존재를 2000년이 지나도록 기억할 이유가 없겠죠. 일단 예수의 죽음은 미시적으로 패전했지요, 포로가 됐지요. 그렇게 해서 자긍심이 밑바닥으로 추락했던 유대인, 이 유대인의 로마 제국에 대한 저항을 통해 자존감, 이런 것들을 회복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를 상대로 독립전쟁을 벌입니다. 전쟁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완패를 했죠. 어떻게 로마 제국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이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한 2000년 지나서 유대인들은 선조들이 살았던 이스라엘 땅에 나라를 세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막 유대인을 칭송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유대인의 힘을 칭송하거나 과찬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 유대인은 그 힘으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박대하는 세계 천민 자본, 천민 금융의 지배자가 됐으니 비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또 심심하면 인근 아랍인들이 사는 곳 동네에다가 폭탄을 쏟아붓는 이런 만행도 서슴지 않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트럼프를 당선시켰습니다. 유대계 로비 단체가 적극적으로 트럼프 당선에 역할을 했다고 하죠. 정말 참 아주 기가 막힌 유대인입니다. 자, 하여간 예수로 인해서 유대인의 자존감이 회복이 됐는데 그 회복된 자존감을 좋은 데 쓰지 않고 나쁜 데 쓴 이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이건 뭐 유대인과 우리를 비교할 여지는 없습니다만은 백남기 농민의 죽음이 우리 실추된 민주주의, 우리 실추된 인권, 실추된 정치,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만들어서 우리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어제 100만이 모였습니다. 대단한 자존감을 우리는 회복했습니다. 저는 어제 집회가 박근혜한테 굉장한 위협이 됐겠지만 더불어 우리에겐 크나큰 치유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사실 백남기 선생의 죽음은 예수의 죽음과 상당히 맥락이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사실 예수님의 죽음은 또한 그리스도교를 만드는 힘이 됐습니다. 뭐 앞서서 그리스도교가 많이 퇴색됐고 예수의 본질로부터 많이 퇴색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리스도교, 신구교를 합해서 30%가 넘습니다. 지구촌에.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교가 뭐 이렇게 커진 게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예수가 그렇게 무력하게 죽어서 잊혀졌다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큰 종교가 된 만큼 그리스도교는 스스로 성찰해야 할 과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돌이켜봤을 때 유대인이 세계의 자본을 장악하고 그리스도교가 세계 1등 종교가 되는 거, 이걸 바랐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의 죽음은 여하간 미숙한 반란 선동자의 처형,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본질은 친구의 행복을 위해, 즉 혁명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던졌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 본질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적힌 말씀대로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최고의 사랑을 실천한 분입니다. 이런 실천을 한 분 또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분의 기일이죠. 전태일 열사입니다. 전태일 열사는 자기보다도 여동생 같은 미식 노동자들이 환풍구 없는 공장에서 검은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들을 대변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도 노동감독 관청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있으나마나한 노동법전과 함께 자기 몸을 태워서 온 세상에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호소하고자 했습니다. 비록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지만 이 죽음은 철저히 이타적인 것이었습니다. 전태일 선생은 46년 전 오늘 스스로 산화했습니다. 오늘 주보에 실린 최영목 목사님의 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는 46년 전 오늘 한 노동자 곧 전태일의 죽음을 기억한다. 그때 사람들은 그 죽음을 예수의 죽음이라고 일렀다.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진실을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 깨달음에서 당시 민중의 고난을 대변한 민중신학이 형성되기도 했다. 예수의 죽음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이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태일의 죽음 또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이어졌다. 전태일의 죽음으로 한국 사회에는 일대 전환이 일어났다. 피땀 흘려서 일을 했고 그렇게 해서 피땀 흘려 일한 결과 한국의 경제를 일궈냈지만 정작 그렇게 피땀 흘려 일한 노동자들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빈곤의 악순환의 사슬에 매여 있는 현실을 사람들은 비로소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그 사건은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를 일깨웠고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웠다. 1970년대와 1980년대 도도한 민주화운동과 민중운동, 그리고 나아가 어제 100만의 촛불은 그 사건을 잇는 화산맥이었다. 네, 전태일의 죽음이 나비 효과를 이뤄서 어제 100만의 집회를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 과장일까요? 또 하나의 이타적인 죽음, 또 하나의 친구를 위한 죽음. 그래서 최고의 사랑이 된 전태일은 이 땅의 교회도 일깨웠습니다. 사실 1960년 4.19 혁명 전까지 이 땅의 개신교는 진보 보수가 따로 없이 다 같이 이승만 편에 서서 신정국가를 꿈꾸던 정신 나간 상태였습니다. 1960년 박정희가 들어서고 한 10년 지날 때까지도 그저 민주주의는 또 약한 자를 위한 신학은 그저 학문과 이론 속에서만 머물렀습니다. 물론 일부는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 전태일의 죽음 이후로 뭐 보수교회까지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땅에 생각이 있는, 지각이 있는 교회는 드디어 각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치혁명을 외치던 갈릴리의 예수로 돌아가자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회복, 인권 신장을 위해서 애씁니다. 학교에서, 공장에서 예수의 제자들은 부당한 현실에 맞서 싸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박정희는 이런 진보 교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던 당시 미국 교회가 박정희에 대해서 독재자다 이렇게 규정하고 나서니까 안 되겠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권의 보위 부대로 만들기 위해서 꼼수를 씁니다.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맑게나 한다는 사이비 교주를 목사로 분칠시키고 구국선교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만듭니다. 이 교주가 바로 최태민입니다. 최태민은 언젠가 박정희에게 버림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확실한 자기 생계와 지위와 기득권을 유지시켜줄 뭔가 발판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를 홀렸습니다. 박근혜를 구워 삶아서
혈육보다 더 가까운 관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 박근혜를 앞세워 호가호위하다가 어제 100만의 저항 앞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전태일의 의로운 죽음은 그 개인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비 효과가 돼서 시간은 좀 걸렸지만 민주주의와 인권의 진척, 우리 사회에 인간보다 돈을 더 우선시하는 박정희 망령마저 소멸시킬 기세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는 곧 내 친구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사랑은 기적과 역사를 낳습니다. 어제 100만의 집결, 구호, 저항, 이 근본에는 전태일의 죽음이 있었고 가깝게는 1년 전 죽음을 불사하던 온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말하고 다녔던 70세의 노인 백남기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를 위한 죽음, 이 죽음의 지극한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대는 누가복음에서 나온 예수님의 명령이면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위한 첫 발자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대는 그저 누구를 돕고 하는 그런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 기적을 낳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자를 향한 굉장히 지엽적이고 한계가 있는 사랑 같지만 이 사랑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이 사회의 근간을 바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공장 안에서 일하는 미싱 어린 여공들을 돕기 위한 전태일의 그 의거가 이 세상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킨 엄청난 동력이 됐다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 연대하면서 함께 기적의 증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룩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천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위대한 사랑, 기적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3D 실물 피규어 그리고 수공예품을 제작해드리는 전문 쇼핑몰 메이드 바이어스. 사진만 보내주세요. 나만의 피규어를 제작해드립니다. madebias.co.kr을 입력하세요.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 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 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상시국대책회의에서는 박근혜의 퇴진과 민족 대전환을 위한 1만 기독인 시국선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홈페이지에서 참여 방법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박근혜의 퇴진과 민족 대전환을 위한 1만 기독인 시국선언 제안문 지금부터 낭독하겠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건진 희망으로 옳은 교회, 바른 국가를 세웁시다.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길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누가복음 1장 79절.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하늘빛이 임하는 2016년 대강절을 맞이합니다. 대강절과 이어지는 성탄은 2017년 민족의 앞날을 위해 더욱 강렬한 큰 빛을 선사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새롭게 개혁하여 나라를 옳게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을 하늘 뜻으로 전하면서 말입니다. 종교개혁 500년과 대선이 맞물린 2017년, 그를 목전에 둔 이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비극적 사건을 목도했습니다. 민주공화국으로서의 국격을 무너뜨린 현 정권의 타락상을 여실히 본 것입니다. 헌정사상 유례 없는 기막힌 일로 할 말을 잃었지만 오히려 우리들 미래를 위해 쓰디쓴 약이 될 것을 애써 믿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거짓을 밝히는 희망을 얻었으니 이를 하나님의 은혜라 말해도 좋지 않을까요? 지난 2013년 하늘은 울부짖고 탄식하는 이 땅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정부를 허락치 않았습니다. 참으로 야속하여 하늘을 원망했으나 우리들은 그래도 참고 인내했습니다. 부정선거, 개표 조작 시비가 있었음에도 오로지 약자들의 눈물을 씻겨주기만을 바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그리고 백남기 농민을 통해 명백해졌듯이 박근혜 정권은 염려했던 바 거짓과 폭력성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자식 잃은 유족을 시체 장사하는 폭도로 몰아갔고 물대포로 인한 공권력 살인을 병사로 호도하기 위해 권력의 시녀가 된 실정법을 앞세운 것입니다. 사드 배치 강행으로 국론을 분열시킨 정부의 거짓과 무능 역시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판단됩니다. 북한을 동족이 아닌 주적이라고 여긴 탓에 동북아 외교 정책에 있어 주도권을 잃은 결과라 할 것입니다. 이로써 역사가 왜곡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훼손됐으며 오히려 이 땅의 안보 위기를 부추기고 있으니 이 땅은 어느덧 떠나고 싶은 나라가 됐습니다. 거짓으로 사실을 묻고 바른 입, 옳은 소리를 폭력으로 막는 정권. 이익은 소수가 사유화하고 손해만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현 정부는 국가를 운용할 힘을 잃었습니다. 헬조선이란 말로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비웃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그것은 자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이런 정권을 다수 대형 교회들이 지지했고 교단장들이 앞다투며 위하여 기도했기에 성령을 모독한 교회의 죄가 매우 큽니다. 세상 민심은 우리가 처한 곳곳이 세월호이며 내가 백남기다라고 외쳤지만 교회 성직자들은 은밀히 신탁처를 마련한 대통령, 한 여인의 주술에 휘말려 국정 파탄을 야기한 사람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떠받들었으니 예수가 말하는 소경이 이들을 일컫고 있다 할 것입니다. 어둠을 내모는 빛의 절기에 죄를 쓰고 통회하며 다친 눈을 떠야 할 이들이 정작 교회 안에 있으니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참으로 경악할 만한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정말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나 현 정권이 미국에 북한 선제 공격을 요청했다는 풍문입니다. 또한 이 정부가 국지전이라도 일으켜서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할 것이라는 믿지 못할 이야기도 떠돌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우려하며 걱정하고 있으니 현 정권은 그 명을 다한 것이 분명합니다. 고가의 사드를 배치하여 나라를 지키겠다는 말도 그래서 설득력을 잃었고 허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당성을 잃었고 외교력 부재로 주도권을 상실한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 땅의 사람들만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임기 내내 반대하던 개헌론을 의회와 의논 없이 대통령이 단독 제안한 것 역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헌법 개정을 자신들 유불리로 세마는 정치인들의 면모 또한 명백히 드러났으니 그들 인격의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어 다행이라고 여겨집니다.
더욱 고마운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나온 최순실 파일이 국면 전환용 개헌론을 뒷전으로 미뤄놓은 일입니다. 침묵하는 듯 보이는 하나님께서 국가를 혼동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듯 예상 못한 방식으로 활동하시니 그는 여전히 우리가 환란 중이라도 붙들어야 할 신뢰의 그루터기가 분명합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이것은 광복을 건국절로 바꿔서 역사를 왜곡시킨 국정교과서 사건만큼이나 대한민국의 국격을 타락시킨 최대의 비극적 사건입니다. 종교적 색채를 갖고 이익을 탐하던 최태민과 그의 딸 최순실의 국기문란 행위를 방치, 묵인, 나아가 조장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더 이상 이 나라 국정을 맡길 수 없게 됐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공사를 구별 못한 처사로 엄중히 비난받고 책임질 일입니다. 앞선 정치인들의 눈 속에 튀는 침소봉대하면서 정작 청빈을 자임하며 국민들에게 표를 구걸했었기에 국가의 근저를 무너뜨리는 대통령의 거짓과 탐욕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의중과 국가의 정책을 최순실을 중심한 일개 비선 세력이 관리했고 향방을 결정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인 것을 부정하는 중차대한 범죄입니다. 자신의 딸을 위해 대학에 행사했던 최순실의 갑질을 통해 우리는 여타의 사실 모두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남북 군사문서, 독도 관련 외교문서가 그녀 손에 들어갔고 장관, 대사의 정부 인사도 그 틀에서 다루어졌다는 증좌도 나왔습니다. 수많은 대기업에서 돈을 갈취한 흔적도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치러지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인적 착복을 위한 기회로 삼았다니 이보다 기막힌 일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청와대의 인맥을 만들어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쳤으니 이 땅은 실로 무녀의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의 빚으로 자신을 배불리는 사악하기 이를 데 없는 악한 무녀 최순실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녀의 신탁에 자신의 영혼을 내맡긴 채 국정을 농락당한 존재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다니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악한 영에 의지한 정치, 어쩌면 그것이 대통령을 불통의 존재로 만들었는지 모를 일입니다. 국민을 향한 대통령의 연설문조차 탐욕스런 최순실의 머릿속에서 나왔고 그것이 우리의 역사가 됐으니 국민들이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한 대학을 망가뜨리고 국격을 추락시켰으며 대한민국의 부재를 여실히 알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젊은 대학생들은 물론이고 중고등학생마저 일어섰습니다. 국가와 결혼했다고 말하면서 자신과 국가를 하나로 착각한 대통령을 향해 이제는 이혼할 것을 감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 미래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용기 있게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 젊은이들 뿐이겠습니까? 지구가 반쪽 나도 여전하리라 믿던 보수 지지층 다수가 실종됐습니다. 모두가 그를 더 이상 이 땅의 수장이라 여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예감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상시국대책위원회에서는 앞서 대통령에게 아픈 결단을 요구했었습니다. 국민의 곁이 되지 못했기에 이제는 스스로 국민 곁을 떠나라 한 것입니다. 그렇게 갑론을박하는 특검보다 국민들을 조롱하는 위기 모면용 조각, 나아가 거국적 내각 구성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초들의 뜻을 읽는 대통령의 치열한 현실 인식일 것입니다. 그로써 한때 진심으로 국가를 사랑했다는 본인의 초심이라도 이해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청와대 측근들, 총리 이하 장관들, 그리고 새누리당 역시 통렬하게 잘못을 뉘우칠 일입니다. 무엇보다 신탁 정치를 하는 대통령의 실정을 알면서도
침묵하며 사적 이익을 취했던 친박 측근들, 그들의 잘못을 명백히 밝혀 정치판을 떠나게 해야 옳습니다. 세월호 유족들, 고 백남기님, 사드보다 평화를 외친 무사람들을 향했던 비판을 이제 본인들 스스로가 돌려받을 때가 된 것입니다. 벌써 불길한 조짐이 드러나고 있어 걱정이지만 행여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은폐 조작해 식물 정권을 연장시키려 한다면 우리 기독인들은 생사를 건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현재로선 어떤 정책적 대안보다 중요한 것이 정직한 진실규명이라 믿는 탓입니다. 국정을 도탄에 빠뜨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제2의 세월호 사태로 만든다면 이 땅의 돌뿌리, 풀 한 포기도 정권의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대통령 자신과 광복으로 되찾은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기독인들은 정부를 향해 예 아니오의 답을 거듭 촉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의 거짓과 궤변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두렵게 알고 바른 처신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대통령과 그의 실정을 방기했던 정치인들의 마지막 할 일일 것입니다. 검찰 역시 그간의 수치스런 오명을 벗고 대한민국이 진실 위에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기 바랍니다. 이제 계속해서 박근혜의 퇴진과 민족 대전환을 위한 1만 기독인 시국선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역사는 전대미문의 혹독한 시련을 맞고 있다. 사욕의 눈이 먼 대통령과 집권 세력은 순국선열과 민주열사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뿌리채 흔들고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철저히 유린하였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하신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한 우리의 크고 무거운 죄를 참회하며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길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국가의 통치를 감당할 능력이나 자질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남은 길은 국민의 분출하는 퇴진 요구에 겸손히 응답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2. 지금의 위기를 한국 현대사의 대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지금의 위기는 미봉책으로 덮어질 수 없다. 이 깊은 위기의 진정한 극복은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대전환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해방 이후 쌓여온 온갖 역사적, 사회적 적폐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국민 주권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 3. 한국 교회는 불의한 권력에 기생하며 복음을 왜곡해온 지난 역사를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탄생과 폭정에 관여했던 교회 지도자들의 철저한 회개를 촉구한다. 저들의 영적 무지와 타락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상처투성이로 만들었다. 종교개혁 500주년, 한국교회는 다시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가 세상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는 이 선언이 이루어지도록 신앙의 양심으로 한 자루의 작은 촛불이 돼 어둠의 세력에 빛을 비출 것이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2016년 12월 2일 국가와 교회를 염려하며 기도하는 1만 기독교인 일동.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성서와 세상. 지금까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 설교 실황과 함께 하셨습니다. 벙커원 교회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벙커원에 있으며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